할렐루야. 하여 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14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그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출애굽기 14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홍해였었죠. 그리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것을 즉각 후회하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아가게 하였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실수였거나 하나님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허락하신 계획, 하나님의 설계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닥치는 그 위기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마치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아요. 유능한 서퍼가 거칠고 험한 파도를 만날수록 그 서퍼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위기가 크면 클수록 또 그 위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고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라고 해도 많은 돈과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하면 얼마나 멋지고 안정적이고 좋을까요?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그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어 처치가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재정을 가지고 큰 건물에서 개척을 했다면 우리는 아마 거친 파도 속에서 멋지게 날아오르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멋지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들면 사실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불안정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개척이 어렵고 힘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좋은 것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기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막다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막다른 길에서 그 막다른 길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 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때라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때라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죠. 그리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코앞까지 찾아온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앞에 홍해는 여전하고 애국 군대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라 또는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막 망우동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개척교회 목사에게 쉼이 있을까? 개척교회 목사에게 쉼이 어디 있는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는 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이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로 하여금 쉬지도 못하게 하고 또 잠도 자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음, 이런 생각이 언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연말과 연초에, 연말 연시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진짜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는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하이어 처치를 누가 세운다고 생각하니?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하이어 처치를 누가 세우는가?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고백했죠. 하이어 처치는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너는 그 믿음을 보여라. 네가 고백하는 하이어 처치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월요일은 믿음으로 쉬겠습니다. 사실 저는 월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하이어 처치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사역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하이어 처치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쉬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쉬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조급하니까. 마음이 막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음. 제 마음이 편한 건 일을 하는 건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도 하이어 처치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이어 처치는 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월요일에 온전히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월요일에요. 일을 쉬면 일이 밀려요. 주중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월요일에 그렇게 쉼을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지체되어서 사역에 지장이 되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야 박원설 목사야 현실에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현실에 대한 어떤 조급함 또 결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의 그 시선에 대한 그 불안함 거기에서 자유해라. 그거 다 내가 한다.
하여처치 내가 세운다. 불안한 삶과 너의 사역, 네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도구 중에 망치가 있죠. 이 망치는 스스로 직접 일을 하지 않죠. 저 못은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저 못은 저렇게 박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조급함으로 망치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치는 언제 일을 하냐면 망치는 목수가 손에 잡고 일을 할 때 그때 그저 쓰임받는 게 망치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처치 교회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취할 가장 강력한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과 뛰어남, 우리의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가장 강력한 전략은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삶과 사역에서 마주하게 되는 조급함과 불안함들이 있죠. 그 조급함과 불안함, 또 두려움과 압박감에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 그리고 평안함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앞에는 홍해바다, 또 뒤에는 애굽 군대. 그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셔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 거친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곧 갈라질 거라고 상상해 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오륜교에 있을 때 김은호 목사님께 종종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은호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간증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삼각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 오륜교회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선포하셨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 성도가 몇 분 계셨냐면 성도가 한 열댓 명 앉아 계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상가교회, 개척교회였었던 거죠. 거기서 한국교회를 섬기겠다라는 이 비전을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웃었다라고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비전의 선포대로 오륜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한 간증을 해주신 것을 제가 오륜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자주 좀 들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라 라는 말이 아니죠.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의미의 말인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작은 개척교회가 성장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열댓 명 모였던 그 교회가 전국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사역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어려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서 그거를 보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의 바다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의 상상과 다르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이비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신가요? 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생각 속에 갇혀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막다른 길,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또 교회의 개척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도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잠잠히 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처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이어 처치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개척이라는 광야, 교회 개척이라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조급함과 불안함 그리고 비교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참된 자유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과 홍해에서 건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과 하게 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